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세이망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있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각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동일한 권능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늘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하지만 늘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니에미야는 성벽 재건이 목적이었고, 그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에스라 때 1차 귀환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였지만, 또 이 느헤미야가 바사의 그런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에게 총명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았지만,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고 황폐해지고 있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며 결단을 하였습니다. 내가 내 민족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울 것을 작정하여서 니에미야와 또 몇몇의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과 산발락부터 시작하여서 그 사마리아와 그 근방에 있던 모든 대적들이 니에미야를 방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세운 성벽은 여호가 올라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절망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니에미야는 각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경비를 하면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불과 몇십일도 되지 않아서 그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뜻을 정한다면 아무리 방해 세력이 강력하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적이 문제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갖다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면 그 선한 뜻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니에미야는 세 가지 일을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 재건이었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갱신이었고, 세 번째로는 성읍을 정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건 무엇이었냐면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민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왜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나고. 그랬을 때 모든 그 죄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 순종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상 때부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 죄의 원인, 우리의 고난의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의 고난의 원인은, 그러한 어려움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며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1장에서는 이제 성읍을 정비한 다음에 12장에서는 13장에 나오는 이제 성전 봉헌식,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12장에서는 그런 명단들, 함께 했던 명단들,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시작하여서 3차 때까지 그러한 귀환하고 함께 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그 명단을 쭉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12장의 모습입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수르바벨은 초대 1차 때
1차 때 귀환했던 그런 총독과 그리고 예수아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말씀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이라고 얘기했죠. 함께 돌아온. 그 포로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왔다는 이 단어가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함께 돌아온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사기꾼이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사기꾼과 함께 하다 보면은 그 인생이 감옥에 가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두 명의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명의 청년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의 청년이 친구였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도박장을 향하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청년이 서로 친구 관계였는데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기 위해서 도박장을 향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종소리가 막 나니까는 가던 중에 한 친구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종소리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친구한테 친구야 나 가기 전에 어디 교회 가고 싶다. 나 교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함께 했던 친구 야 지금 갈게 도박장 가고 있는데 가서 술 마시고 도박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거 하기로 했는데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냐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 친구는 끝까지 야 아무래도 나는 그냥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갔다가 갈 테니까 너 먼저 가라 막 그 얘기한 거예요. 야 그러면 그런데 그 친구는 끝까지 뭘 교회를 가냐 같이 가자고 하니까 아니다 나 먼저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친구는요 야 너 같은 친구는 친구 다니라고 욕을 하면서 그냥 자기는 도박장에 가고 한 친구는 교회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간 친구는요 찬양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청년이요 30년 뒤에 일어난 일인데 30년 뒤에 그 교회에 가서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한 그 친구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바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어요. 30년 후에. 근데 그 클리블랜드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된 그 친구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취임식하던 날이에요. 똑같은 날에 30년 전에 교회를 향하고 있는 그 친구를 욕하며 도박장으로 향해서 술을 마시겠다고 간 그 친구는요, 그 클리블랜드 그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그 친구는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친구가, 자기의 친구가 대통령의 분을 갖다가 지켜만 보고 있고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함께 할 것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도 함께하긴 함께하지만은 죄를 위해서 함께하는 자들, 작당 모임을 갖고 계략을 해서 악한 짓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은요,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함께하느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취지.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취지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선한 것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에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고 얘기하면서 그 제사장들의 이름을 명단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살루와 아목과 hil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의 취지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갔을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함께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함께했을 때 악한 길로 가는 자들,
악한 목적을 위해서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선한 길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선한 편이 되고 하나님 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8절에 레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고 두 번째 부류는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8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누엘과 세리라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방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예수와부터 시작하여서 빈누아와 감미엘과 세리야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의 형제 방무가와 온노는 직무를 따라고 말씀하는데 또 오늘 두 번째 은혜 받고 싶은 말씀은 나누고 싶은 말씀 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라는 것이죠. 맡은 자에게,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함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한 일을 맡았고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맡긴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에 대한 직분이 있을 것이고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맡겨주신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정말 이 땅을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뭐였냐면은 교회가 이 세상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말 어려운 이때에 그리고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이때에 더욱더 기도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은 교회는 마치 정수기와 같은 것 같아요. 정수기는 뭐냐면은 얼마 전에 불과 몇 주 전에 한국에 수돗물 난리가 났었죠.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와갖고 인천부터 시작해서 인천에만 있는 줄 알았다면 전 수도권에 그리고 또 지방에도 그런 벌레들이 수돗물에 벌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또 얘기를 하기를 그 벌레는 해로운 벌레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벌레를 보면서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거 뭐냐면 정화교수에 온전한 작용을 하지 못한 거죠. 저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은 뭐냐면 정화시키는 것이죠. 뭘 정화시키냐면은 죄를 정화시키는 거죠. 악하고 음란했던 사람들이, 죄에 물들었던 사람들이요, 교회 오면 정해져야 되죠. 깨끗해져야 되죠. 거룩해져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마치 정화작용하는 그런 정화의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화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물을 마실 때에도 그 정화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계를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수기가 온전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그냥 지저분한 물을 먹으면 그냥 나오게 하면은 그 정수기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냐?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이번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래도 교회에 오면은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은 변화되고, 술을 먹던 사람들 술을 끊게 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담배를 끊고, 음란했던 사람들 음란을 끊게 되고,
정말 혈기 넘쳤던 사람이 혈기를 끊게 되고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을 때 정말 저 사람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정화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기 원하시고 변화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절망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볼 때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직분. 저도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여러분 맡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직분을, 목회자의 직분은요, 성도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죄악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이 아닌, 음란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 이끌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이끌고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야 됩니다. 천국 문화까지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서 하나 충만하도록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이끌 수 있는 그 사명을 직분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목회자와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 말씀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 함께 더불어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는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나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큰 직분과 영광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충성할 할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충성이란 뭐냐? 세상이 아니라 우리 정욕과 욕심이 아니고 죄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하고 주님의 정말 충성하는 그러한 자로서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처럼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랴와 음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겁니다.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공동체는 온전하게 옮겨지고 운행이 되고 교회는 여러분 존재의 가치와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또 요야단을 낳고 요야단은 요다단을 낳고 요나단은 압두야를 낳았느니라.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부터는 요아김 때의 제사장들, 족장들을 스라의 족속으로부터 무라하여 하면서 쭉 그런 사람들을, 족장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21절까지 얘기하고 22절에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22절에 보시면은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두야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책에 기록되었다.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책에 기록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또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의 20장 15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둘째 상황을 다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제 또 벌써 부작용이 막 나타난다라고 또 주변의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대면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와서 또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공무원이 와갖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고발을 하고 사진을 찍고 명단을 적어가고 있다. 별의별 소리가 지금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막 흔들리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벌금을 낼까봐 막 두려워하고 있고 막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제가 목사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목사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은 온라인 예배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난 2월 때부터 온라인 예배를 6개월 동안 드린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좋아졌다가 또 현장 예배를 바꿨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도 현장 예배의 날 선포를 하면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몇 달 지나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그게 자꾸만 반복이 되니까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건물이 클 의미가 없어져. 근데 전문가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이전의 시대는 돌아갈 수 없다. WTO 그 총장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늘 나타나고 있고 백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또 다른 그런 변이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전 세계로 못 들어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 무너질까.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지만 솔직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그냥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지 모르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그 집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고, 그래도 모이기에 힘쓰면서 함께 모였을 때 내가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더욱더 값지게 받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더욱더 간절하게 느끼는데,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드릴 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과 믿음이 죽어가고 또 때로는 그 믿음이 파산할까봐 참 걱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걱정하는 목사님들이 다 100명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세만교회 가족들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점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 이름들이 한 사람도 지워지지 않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둘째 사망을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 지옥을 왜 가느냐? 믿음이라고 버리면 지옥 가는 거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배교를 해버리게 되면 그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어찌됐든 간에 믿음에 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정신 차리고 함께 모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태풍이 몰려온답니다. 태풍이 오는데 그 강력한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시속 200km 가까이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막 시설 제주도에 보니까요, 제주도에 있는 가로등이 그냥 힘없이 다 날아가고 있고 멀쩡하던 지붕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영적으로 지금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자연재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온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영적인 태풍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태풍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그것을 놓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삶이 전부라면은 낙심해도 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세만교회 가족들 여러분들만큼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교와 같이 날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정말 시드먹 신앙 안에 반석 위에 세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시락에 기록되었으며,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죠. 도중에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으면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지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있으니까 그 책에 기록되었고, 24절에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라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25절에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비아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순서에 따라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켰고 그 직분을 지켰고 그 직무를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름이, 명단이 느헤미야 이 책에 기록된 영광이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사람 막인 우는 사자같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까지도 미혹하여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이 시대 속에 신천지를 통하여서 사단 마귀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믿음의 파산을 만들고 신앙의 양심을 파임받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맡긴 자에게는 충성입니다. 그 직무에 따라, 직분에 따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맡긴 자에게는 충성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신앙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에게 정말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며 각각의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에게 있었던 영혼들을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버지님 그 심령과 가정 가운데 꽂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정말 존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불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믿음이 파산하지 않게 하시고 양심에 파임받지 않게 하시며 미혹당하여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